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수요일날 공휴일이었는데 아마 지난주 수요일날은 편한 공휴일이라서 열심히 다들 바람 쐬러 가셨는데 오늘은 편할 수가 없잖아요. 선거도 하셔야 돼서. 선거는 잘 끝나셨습니까? 저도 아침부터 신방이 있어가지고 계속 바빠가지고 10분 전에 가서 마감 10분 전에 가서 선거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늦게나마 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거를 통해서 이 투표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지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당 후보들이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속상하죠. 왜냐면은 내 어떤 가치관이 거기 다 이렇게 묻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은 오늘 속상한 분 계시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중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굳이 정치적인 색깔을 따진다면은 나사렛 땅입니다. 저는 진보 쪽에서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요. 또 보수 쪽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사람이 하는 게 절대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의 가치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대해서 어긋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부분에 용기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보수 쪽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이 공유되는 게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많이 이렇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은 실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는 안 살아봤지만 조금 살아봤더니 인생은 항상 다 끝이 나야지 끝난 거지 뭐든지 중간에 평가되는 건 없더라고요. 지금 이 정권도 과거에는 실패했고 또 지금 실패한 정권도 과거에는 성공했다가 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다 서로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입니다. 누굴까 같아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요, 굉장히 악한 시대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때부터 활동했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 김정은 못지않게 더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 합친 것보다 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아신가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세 개의 왕조에 걸쳐서 모두 4명의 왕을 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국가의 아주 중요한 역할, 총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그런 역할까지 했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칙령을 이렇게 이끈 사람이 실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칙령이 그냥 어느 아침에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럴 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고레.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까지, 물론 고레스 왕이 될 때까지는 다니엘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죠. 다니엘이 다니엘서 보면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의 나이에 20대의 청년 나이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또 거기서 이제 거기 일종의 학자 그룹이죠. 싱크탱크죠. 거기 들어가서 발탁이 돼서 총리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청년 때부터 거의 이제 늙어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 있는 세상, 또 그런 제약된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도 여러분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안 바뀌는 것은 다니엘이 없어서 그래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세상이 바뀌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정치인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죠. 어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생겨나야 되고요. 또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생겨나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도 무릎 꿇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적인 현안이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도 공부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누군지. 제가 엔타임 학교 끝난 다음에 다니엘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계속 어떻게 해가지고 2년 동안 미뤄졌는데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우리 요한복음 큐티 하는 것처럼 다음번에 다니엘서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요 다음에는 전도서, 베드로 전후서가 이미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하면은 딱 한 권 분량으로 될 것 같아요. 모두 12페이지니까, 12장이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큐티와 함께하는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12번째 강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이 굉장히 짧아요. 26절밖에 안 되는데 지난주에 진도를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하면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큐티 분량에 해당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수요일 날 18장 나가면은 진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3장부터 1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그랬죠? 다락방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런 흔적은 없고요. 마가의 다락방은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여긴 하여간 어느 집 다락방인지 모르지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면은 여러분 옛날 살던 그 다락방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락방은 우리 개념의 다락방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보통 이렇게 흙집으로 집을 지죠. 서민들은 흙으로 집을 지면은 그 위쪽에 서늘한 곳을 택해서 다락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또 더위도 피해야 하는데 아마 이 정도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은 그런 조그만 다락방은 아니고 아마 돌로 만든 석조 건물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갔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다락방 개념이 아니라 2층이라는 생각하면 돼요. 2층.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런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이 그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걸 잘 보면은 굉장히 애틋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절절히 제자들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13장부터 17장까지예요, 여러분. 이 장들을 잘 보면은 따스함이 많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는지, 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잘 표현됐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를 읽으세요. 13장부터 16장까지를 읽으면은 요한복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많이 위로가 되고 많이 격려가 됩니다. 어려울 때 5장부터 12장까지 읽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는 굉장한
예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거기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자신의 떠나감에 대해서 먼저 13장 후반부에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면서 14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7가지 선언 중에서 6번째 선언이었죠. 뭐였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이곳에 왔는가를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소개했죠?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했어요?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실 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위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실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겐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야기도 15장에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15장 1절부터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는 것.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철석같이, 찰떡같이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구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붙어 있는 것만 요구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리의 의를 이루고자 많이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아,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선교하는 거고, 구제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는 거, 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의 결과로 그것이 되어야죠. 연합하지 않고 그거 하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지자 노릇해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준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여러분이 가지는 유익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셨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고 행하라 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필요한 거죠. 가끔가다 최 목사님은 저하고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최 목사님은 저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거의 뭐 99% 같은 말을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뭐 생각이 다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부부끼리는 늘 언제나 이렇게 대화를 해요. 특별히 교회 일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늘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생각의 그 교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또 반대로 묻고 해서 의견들을 때로는 뭐 의견이 안 맞을 때 갈등하는 시간도 있지만은 그 갈등을 통해서 결국 하나가 되어진 상태에서 어떤 사건을 접할 때 같은 말을 하죠. 근데 때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늘 언제나 그런 평소에 교류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 교류가 없으면 다른 말을 합니다. 진짜 그래요? 사역자들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연합을 가지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은 분이 참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건대 또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적잖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이 그 고리가 약해져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딴 거는 뭐 놓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 있는 것.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손만은 제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딴 건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만을 놓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가장 딴 거는 포기해도 그것은 꼭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끊어지잖아요.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하죠.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떨어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전혀 느낌이 없다. 이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늘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그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령님과의 연합을 체크하시고 또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 그리고 유일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행할 수 있고요.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고별 설교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은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서 많이 기도하셨죠.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가치 있는 기도에 해당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시간대를 따진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고 어디로 가셨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요. 거기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였고요. 지금 이 17장은 이 10장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뭐죠? 제자들과 함께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자들과 지금 대화를 나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17장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고요. 독대하는 기도고 여기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해서 존재해야 될 바로
미래의 성도들 위해서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그곳에서 체포당하십니다. 자, 그 시간적인 순서를 이렇게 표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다락방에서의 만찬이 있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이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공간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없고요. 또 거꾸로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없어요. 서로 엇갈립니다. 근데 왜 요한복음은 이 기도를 기록했고 공간복음은 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공간복음은 뭘 강조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고난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기사를 뒤에 이제 18장부터 기록을 해놔요. 근데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도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은 받지만은 그 고난을 에서 승리한 것을 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기도를 하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할 때 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이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의 현실 가운데 승리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공간복음처럼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쳐야 될 어떤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자세가 그거예요. 아, 십자가를 맞이하니까 내가 죽겠구나, 힘들겠구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세요, 예수님은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그것을 위한 시간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여러분이 공간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 수가 있고 우리의 환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면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삶이 맨날 고난, 어려움, 그런 거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은 그 너머의 영광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별명이 독수리복음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을 빗대어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소복음, 송아지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그 네 생물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인간복음이 거기 사람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독수리 모습을 가진 생물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가서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의 특징이 뭐죠? 높이 날아서 멀리 보는 거죠. 요한복음이 그래요. 요한복음은 높이 날아서 멀리 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연도가 AD 90년 전후거든요. 이미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인생을 많이 경험하고
인생만 많이 경험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을 것이고요. 그런 요한이 공간복음이 이미 한 세대 전에 다 쓰여졌어요. 30년 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30년 전에 공간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공간복음의 기초 위에서 그 공간복음에서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높은 곳에서 독수리의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중요한 것, 누락된 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중복되는 것들을 피하면서 요한만의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관점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넓은 그런 그냥 어떤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처음과 끝을 보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된 복음서가 있습니까? 없죠.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장적인 이야기를 쭉 하지만은 요한복음만큼은 어떤 인간의 족보에도 매이지 않고요. 인간의 어떤 삶에도 매이지 않고 철저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매이는 그런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제가 옆으로 많이 샜습니다. 어쨌든 그 요한복음에 그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공간복음의 저자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그것은 아주 잠깐의 그런 거쳐갈 거고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요한복음의 관점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어려운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멀리 보는 사람과 독수리처럼 멀리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은요, 지금 잠시 당하는 이 고난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요,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기록이 있는데 거기도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잠시 이 당하는 환난에 중요한 것이 더 멀리 있는 영광에 중요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이 10장,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언제 가슴에 와닿았냐. 군대를 딱 갔어요. 자대 배치를 했습니다. 저 강원도 산골짜기 갔는데 완전 쫄병이죠. 그때 저랑 같이 보초서로 나간 상병 고참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분이 보초서로 가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 구절을 딱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 몇 절부터 주면서 김희병 이거 내 교회 다니는 건 이제 알게 되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거 묵상해라. 제가 3년 동안을 그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현장 가운데서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그 이후에도 많은 그 시간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통과할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시간들이 결코 끝이 아니다. 제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갈 때가 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운데. 아주 완전히 컴컴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길이 안 보이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 어둠 너머의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야를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힘든 시즌들이 많이 있지만은 같은 방식으로 저는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맨날 이렇게 저한테 뭐 최은영 목사님인데 목사님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전화하신 분이 있죠. 전화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화는 하되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쭉 셌습니다. 어쨌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기도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부분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근데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와 관련된 구절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7장 6절에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7장 8절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고, 또 7장 30절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8장 20절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의 때는 이제 제3자가 말하는 거고요. 다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때가 어떤 때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별히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대가 가까이수록 그 때가 무슨 때인지가 구체화되고요, 분명해지고 또 고백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때가 무슨 때를 말하는 건지 아시죠?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때. 16장 32절에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랬습니다. 앞에는 때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정한 그런 표현을 했고요. 예수님도 그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겪어야 될 때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모습인가가 여기 이렇게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도요,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12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때가 어떤 때인가에 대해서 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다가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그때가 어떤 때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다 버림을 당하고 홀로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게 될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
자,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셨고 이 때를 위해서 모든 사역들을 지금 감당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때가 있죠? 몸에 있는 때 말고 인생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때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때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여러분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어떤 것인지 아셨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을 그 때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인생 그냥 대충 사지 마시고요. 대충 안 사시는가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아무 생각 없이 사셨던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정도는 여러분이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살면은요, 그냥 살게 됩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때에 대해서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 삶이 정말 달라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을 살 것이고,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될 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때를 계획해 오셨어요. 그때를 준비해 오셨고 계속해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놓고 그때에 임박한 그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도 영화롭게 해주길 위해서 했지만 궁극적으로 기도의 내용은 방향은 아버지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이 세상에서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통로가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바로 그 사건이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끝이었지만 영광이 아니었죠.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됨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영광이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씁쓸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바로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배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스토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유다의 배신이 아픔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볼 때 동시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오늘 어디 신방을 갔는데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오늘 신방 받으신 분이 예전에 온누리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온누리교회 얘기인데 온누리교회를 나온 이유가 교회가 싫어서 나온 게 아니라 나가라고 해서 나가셨대요. 그때 하영주 목사님이 여기서 7년 이상 이 교회 다닌 분들은 개척교회 성비라고 해서 순종해서 나가셨대요. 그러는데 개척교회 몇 년 섬기다가 너무 그냥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진비교회 오셨다고 아까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하영주 목사님이 그 살아생전에 얼마큼 좀 큰 그릇인가를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저 같으면은 글쎄요, 7년 되신 분들 개척교회 가십시오. 여기 보니까 7년 된 분도 없어요. 근데 한 분도 없습니다. 7년 된 분도 없어요. 최장수 고객 말고 최장수 성도가 아마 6년 됐나? 6년일 겁니다. 그쵸? 1년 남았어요? 부릉부릉 시동 걸고 계시겠어요? 저는 그게 큰 글씨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많이 오픈했잖아요. 송교철 장로님도 맨 처음에 거기서 사역을 하셨다가 지금 나오셨죠. 그러니까 많이 오픈하시는데 욕도 엄청 많이 먹으셨대요. 하영주 목사님한테 신사도 운동가다 막 하고 등등 하면서 외부적인 외압도 많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가룟유다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사촌 정도 되는 분들도 있었나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등 돌리고 떠난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하영주 목사님이 7번 암 수술을 하셨대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은 그런 어떤 관계적으로 그것들을 다 받아내면서 빤히 영육간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들을 다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저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내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쭉 들어보니까 하영주 목사님도 정말 힘들었었구나. 나는 정말 세 발에 피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야 이렇게 몇백 명의 수준의 성도잖아요. 거기는 몇만 명이잖아요. 그 몇만 명 중에서 별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릇이 크면은 일찍 돌아가시는구나. 안타까움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하영조 목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영조 목사님에게는 가룟유다가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참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대단한 거고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가룟유다가 한 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쭉 보니까 아주 그냥 무리가 전체가 다 가룟유다가 돼서 행동할 때도 있고 제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12명 제자 빼고는 다 예수님 등 돌리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등 돌리고 가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그만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도 예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그걸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근데 그 영광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찾아왔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영광인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온 인류가 십자가로 인해서 대신 속량함을 받아서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간복음의 저자들도 비슷하게 관점을 바라봤지만은 공간복음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더 마음을 집중했다면은 요한은 이미 그것들을 다 겪어낸 더 성숙한 나이에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더 강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1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지만 5절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좌에 있던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선제성. 예수님이 먼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랬던 분이 지금 십자가 사건을 선제하신 예수님 이후에 창조된 피조물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수치죠. 모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바로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기도와 맥을 같이 해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닥칠 때 십자가와 같은 상황을 닥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물론 예수님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과 선지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준 그 영광을 내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 귀한 가치를 하나님 지금은 훼손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마땅히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강의는 큐티와 함께하는 요한복음 강의는 여러분이 큐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을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제자들은 어떤 제자냐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행했던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12사도를 빼고 사도를 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 빼고 11사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보시면은 총 26절까지의 총 분량인 17장에 6절부터 19절이면 몇 절이죠, 모두? 빨리 계산해 보면은 14절인가요? 14절. 26절에 14절이면은 거의 한 60% 정도, 약 60%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기도 분량의 60%를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할당을 하십니다. 13장과 16장까지의 내용도 그래요. 총 21장의 그 요한복음의 서에서 13, 14, 15, 16 13, 14, 15, 16 4개 장. 이거 작은 거 아니잖아요. 작은 굉장히 작지 않은 분량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할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것저것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강의 준비하는데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어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분량을 많이 하게 되죠. 지금 요한이 지금 13, 14, 15, 16 4개 장에 걸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만찬하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한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다는 그 의미는 그 성경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얼만큼 마음이 애틋하게
따뜻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 정도의 기록이 없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아주 친밀감을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연합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또한 똑같아요. 기도도 17장 전체 26절 중에서 14절에 걸쳐서 약 60%의 분량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6절과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17장 9절에서도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죠? 내 거, 내 사람, 내 거. 하나님,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겁니다. 내 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좀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내 거라고 불러주기를 원치 않습니까? 예.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과 엄청 친밀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왜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 들었을까요?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찰싹 붙어 있어서 그래요. 3년 동안을 그냥 예수님이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친밀감을 느낍니다. 최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죠? 근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예?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 모든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또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주고받는 어떤 경제 원리가 아니라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중에 제자들이 있어요. 약 수백 명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제자 중에서 더 특별한 제자가 있죠. 12명의 사도가 있겠죠. 12명의 사도 중에서 더 특별한 사도가 있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 중에서 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죠.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예.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하면은 옆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팔자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요한을 통해서 물어보려고 했잖아요. 아주 이거는 아주 묻기가 애매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말할 거야. 그만큼 예수님과 요한이 친밀했어요. 보니까 예수님 옆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었어요. 요한이 그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다 가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거리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좌가 여기 있으면 바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기 보이지도 않는 곳에.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아시죠? 2,400km라는 거. 가로 세로 높이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 나오죠. 2,400km씩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좌가 중앙에 있는데 하나님 보좌가 중앙에 있는데 저 멀리 저 2,400km 저 멀리 여러분 물론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다 보이겠죠. 다 보시겠지만은 그 정도 떨어 계신 분이 있고 바로 예수님 보좌 앞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무슨 목사님 아시죠? 예, 이분이 뭐 천국을 영으로 간 건 아니고 꿈이었나요? 환상이었나요? 그래서 그분이 참고만 하세요. 그분이 본 거에 의하면은 천국에서의 상급을 그분은 천국에 갔더니 10개 등급으로 사람들이 나눠져 있다. 그래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각 거리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데 있고 가장 먼 등급에 있는 사람은 가장 멀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겨우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막 살다가 겨우 막판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맨 뒤에 있대요. 근데 맨 앞에 누가 있냐? 엔타임 열심히 보시고. 저는 그거 들으면서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의와 공평하고 다른 겁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공의라면은 공평은 다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천국 가는데 똑같이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똑같이 그렇게 가면 어때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까요? 물론 난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천국의 상급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몇 사람 빼고, 그 마리아의 영성하는 사람 빼고, 실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천국에 대한 상급이 기대하는 게 다 있어요. 그게 공평한 거죠. 그렇죠? 공평한 겁니다. 최근에 최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더 사랑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 사랑하는 무리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 제자 중에서도 더 세 사람, 또 한 사람. 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찰싹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깊이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고요. 그 자신의 영화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영화.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거 하다가 여기 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바로 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밀감이 엄청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하나가 된 관계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모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됨을 위하여,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됨을 위하여,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기본적인 포맷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계속할 세 가지 내용의 결론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11절에서는 그 하나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전제가 우리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삼위이시지만은 하나이신 그 하나님, 얼마나 친밀하시겠어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저는 보다가 중간에 잤어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최은영 목사님은 다 보고 저한테 그래요. 이건 내 스타일이야. 근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자다 깨다 중간중간에 봤고 이제 오늘 아마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뭔 얘기냐면 거기 보면은 그냥 소설을 영화한 건데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상처가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상처.
딸을 잃은 상처, 딸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딸이 그 오두막에서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살해당한 그 장소를 그를 부르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그를. 그리고 거기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꿈과 같은 이야기로 딱 처리가 됐어요. 뒤에 마무리는 꿈을 꾼 거죠, 이분이. 병상에 사고 가운데 병상에서 꿈을 꾼 건데 그 과정 가운데서 거기 여러분 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리하는 어떤 흑인 아줌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또 젊은 청년 그리고 성령님을 아주 이쁜 아가씨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연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오두막. 오두막.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뭔 얘기했냐면은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은 제가 아직 깨워서 본 바로 그 앞장면에 보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엄청 친밀하신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거기서도 가족으로 묘사되지만은 엄청 친밀한 거예요. 친밀하다 보니까 그 친밀감 안에서 뭐든지 다 공유하고 뭐든지 다 연합하고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중간에는 제가 이제 주무셔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해줍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보셔서 확인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시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를 왜 했을까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됨을 나타내는 표식이 결과, 열매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하나 됐다. 그 연합을 증거하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사랑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고 한계가 있어. 그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면은 어떤 상황, 어떤 것도 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에서도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리고 15절에서도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보존하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로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흠정역에서는 이것을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하다는 것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어디서부터 지켜달라고요? 악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악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뭘 염려했냐면은 자신은 떠나지만은 여전히 이 악한 환경, 예수님을 죽게 한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환경은 존재하고요. 예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제자들을 공격을 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이 그 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3번씩이나 어디서부터요? 악에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16,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또 지켜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의 기도를 표로 나타내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랑이 기초가 돼서 악으로부터 보존되고요. 그리고 악으로부터 보존된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 악에서부터 지켜지고 그리고 진리로 거룩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지금 사랑으로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악에서 보존되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악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또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또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20절부터 26절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죠? 11명의 제자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11명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할 것은 대상은 그들의 말로 11명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믿는 사람들인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존재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해가지고 장차 크리스찬이 될 미래의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미래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면은 믿게 될 자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고 흠정역 같은 데 봐도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을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위한 기도 내용도 2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이다. 여기도 똑같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단계가 아까 제자들을 위해서 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악으로부터 보존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온전케 되고 또 세 번째 단계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미리 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그들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온전케 되고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예수님 먼저 하신 거예요. 미리 하신 거예요. 선제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카이로스 2017 있었죠. 제가 갑자기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한 로마 카톨릭과의 연합을 외친 사람들이 카톨릭 쪽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쪽에서도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바로 여기였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 하나됨. 그러니까 거기 그 행사가 바로 이 하나됨의 행세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것이 이 행사다라고 해서 그 정당성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말이 맞죠. 어쨌든 간에 뭐 일반적인 그냥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구교와 신교가 반목과 갈등해서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거겠죠.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됨의 전제는 뭐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죠. 근데 만약에 진리가 아니고 바른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가 되면 그거는 선과 악이 연합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룩하고 구별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어떤 악한 존재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니죠. 이 하나됨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왜 문제가 있죠? 진리에서 벗어났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벗어난 많은 것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온갖 다른 이방 종교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혼합돼가지고 짬뽕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혼합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몰랐나요? 그래서 그것이 전제된 하나됨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마 카톨릭과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로마 카톨릭과의 연합을 반대한 거죠. 만약에 그들이 돌이켰다면은 그것들을 다 내버렸고 우리 믿는 자들과 같이 그런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그 연합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은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고 거룩함을 구별됨을 오염시킨 거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다중한 사람들이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근거로 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것은 아까 좀 전에 말한 믿게 될 성도들 말합니다. 장차 존재하게 될 교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지막 기도 가운데 하나님 2018년 6월달 오늘 며칠입니까? 13일 수요일날 주임제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기도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지금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같은 저자인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존재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5절, 26절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종료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의 내용이 거룩하신 아버지, 25절에서는 의로우신 아버지. 지금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기초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호소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에 의한 개인적인 경험의 근거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뭔 말인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장차 올 믿음의 세대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나 또한 그들 안에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지금 예수님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이것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열매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쭉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리켜서 별명을 이렇게 해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죄일에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1년에 단 한 번. 그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모든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끊어졌던 것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됨을 다 속량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완전히 그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는 단 한 번의 것으로 감당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길들을 여시고 또 우리 속에 잃어버린 생명들을 다시 살리게 하시고 빼앗겼던 진리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기도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17장 기도가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여러분 쭉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밤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잠자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하면서 쭉 나오는 것들을 얼마 되지 않고 26절이니까 여러분 뭐 듣는 성경 있으면은 최소한 한 3번 한번 쫙 들어보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이렇게 들은 말씀도 기억하시겠지만은 한번 쫙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됨이고요. 그 하나됨의 증거가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건데, 예,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진리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고 또 여러분에게 요구한 내용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